3월 2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두 비유 모두 잃은 어떤 대상을 찾는 것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비유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자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경우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비유 모두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 기념으로 두 비유 모두 잔치를 베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비유에서 목자가 생각하는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고, 여인의 경우에는 9 드라크마,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의 기초에서 본다면은 99마리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소중함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9 드라크마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소중함이 비교가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99마리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해두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9 드라크마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면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상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99마리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의 경우도 9 드라크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긴다면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드라크마를 찾다가 9 드라크마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그리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 판단이고 행동을 하기 위한 판단인데, 그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목자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9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더 소중하다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여인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99마리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9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는 장면인 이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배경은요, 제자들의 주어진 사명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은 99마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비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유라면, 지금 99마리와 9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누가복음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세리와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지금 오늘 본문이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사실을 확정시키는데요,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잃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지만 회개한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에 대해서도 기쁨을 표현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같은 표현으로서 10절에 보시면은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에서 회개함이 필요 없는 의인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급으로 말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로서 그냥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교급은 뭘까요? 그것은 절대적 비교로서 기쁨이 더한 편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덜한 쪽이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채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위의 7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와 잃어버렸던 한 마리, 그리고 9드라크마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한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가 자신들의 의지로서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온갖 노력으로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점, 그리고 찾아냈던 점,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점에서 이들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다 모두 회개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자신을 의인이든 그리고 극악한 죄인이든 세리이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분명 온갖 의지와 노력으로 찾으셨던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보시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는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기에 복음과는 극명하게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찾으시는 자의 정체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인인 우리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만 우리의 입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로 찾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